여러분 안녕. 여러분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지만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여러분 좋았어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크게 막 손 흔들면서 선생님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좋아요. 자,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오늘의 예배도 즐겁게 찬양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선생님이 축복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우리 그럼 다 같이 이 시간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두 손 한번 모으고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잘했어요. 자, 우리 이제 사도신경도 했고 이제 뭐 하는 시간일까요? 자, 여러분 다 알겠지만 우리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우리 찬양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면 안 되겠죠? 그쵸?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일어나 볼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도 일어나서 하나님 율동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시간 가질 거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봅시다. 다 같이 일어서. 자, 여러분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율동할 건데 선생님이 지켜보진 않지만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 여러분 신나게 찬양하면서 율동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찬양 주세요.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여러분 율동 잘하고 왔나요? 선생님도 함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율동 함께 하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자리에 앉아 볼까요? 우리 자리에 앉아서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자, 선생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얘기를 하며 여러분이 선생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도록 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면서 더 용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했어요. 우리 이 시간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준비한 헌금들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모아서 헌금 드리는 시간인데, 이 시간은 어머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이들 헌금을 이렇게 걷어서 함께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송 함께 하면서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를 드려요. 우리 작은 입술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려요.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를 우리 작은 입술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려요.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정돈되지 않은 마음들을 정돈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한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만이 오직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항상 착하고 선하게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면 용기 내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아버지 솔직하게 털어놓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시에 죄에 대하여서 정말로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써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 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 성경책을 직접 찾아서 또 펼쳐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죠. 여러분들 레위기 5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여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아멘. 오늘은 내 행동이 잘못임을 알았을 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목사님은 코로나에서 이제 잘 나았어요. 이제 회복되었는데 그래도 아직 목소리가 좀 불편하긴 해요. 목사님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우리 저번 주에 개학을 했죠. 오랜만에 학교를 가니까 어떻던가요? 아침에 일어나고 학교 가려니까 많이 피곤했죠. 수고 많았어요. 또 한 주간 하다 보면 적응이 되리라 생각돼요. 우리 이제 유치부에서 올라온 8세 1학년 친구들도 있죠. 원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얼굴을 보면서 서로 이렇게 환영하고 인사를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우리 8세 1학년 친구들 혹시 다음 주에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때 꼭 얼굴을 보면서 우리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이번 주에 밴드에 올린 내용들을 잠깐 볼까요? 저번 주에 광고를 했었는데 1, 2월 몽땅 프로젝트를 한 친구들 사진을 찍어 올리자고 했죠. 많은 친구들이 사진을 올려줬어요. 옆에 보면 몇몇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PPT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외에 친구들이 있지만 너무 많아서 다 몇몇 친구들만 이렇게 캡처를 해서 올리고 있어요. 혹시 저 했는데 아직 못 올렸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까지 올려주시면 우리 담당 선생님이 확인하고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여러분들 폰으로 선물을 보내드릴 테니까 꼭 오늘까지 올려주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매일 성경 교재를 다 가져갔나요? PPT 화면에 보면 텔레브 위에 매일 성경 교재가 저학년 고학년으로 올려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평일날 교회에 와서 혹은 여러분 부모님에게 부탁드려서 가져가시면 돼요. 아침부터 저녁 7시까지는 교회 문이 열렸으니까 시간 보시고 가져가시고 혹시나 가져가기 힘들면 담당 선생님이나 또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면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매일 성경을 하고 밴드에 이렇게 올린 친구들이 있죠. 이렇게 음성으로 올린 친구들도 있고 또 글로 작성해서 올린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했던 내용들을 포기하지 말고 하루 못하더라도 또 한 거에 대해서는 올려주시길 바래요. 아셨죠?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들은 평소에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살펴보는 책은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죠. 레위기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거룩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시고 멀리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싫어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실수로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서 자녀답지 못하게 죄를 지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싫어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레위기에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레위기에서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레위기에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야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레위기에는 죄를 용서받는 그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사는 우리가 받을 벌을 우리 대신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의식을 말해요.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 또는 죽은 조상을
기념하는 그 기일에 집에서 음식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면서 드리는 것도 우리나라에선 제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에게 드리는 제사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는 그런 죽은 사람에게 절하는 제사와 다른 걸 얘기를 해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의식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받을 벌을 동물을 잡아 대신 받게 하는 것을 레위기에서는 제사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죄에 대한 벌을 동물이 대신 받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셨어요. 3월 1일부터 매일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하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오늘까지 여러 가지 제사가 소개되었는데 제사는 모두 5가지가 나오죠. 오늘 본문까지가 4번째 제사고 내일 월요일 본문에는 5번째 제사가 소개되는데 우리 하나하나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세히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첫 번째, 번제. 한번 따라해볼래요? 다시 번제. 따라하고 있죠?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다섯 번째는 속건제예요. 따라 했죠? 잘했어요. 이 5 제사 중에서 오늘은 4번째 인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 행동이 잘못임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이 4번째 속죄제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내 말과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돼요. 레위기에서는 크게 2 종류의 죄로 나누고 있어요. 첫째는 내가 알고 짓는 죄예요.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참지 못하고 저질러 버렸어요. 이렇게 알고 저지른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번째는 모르고 짓는 죄가 있다 얘기를 해요. 그게 죄인지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알고 있는 죄와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둘 다 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 2가지를 구체적으로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내가 알고 짓는 죄를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5장 1절에는 알고 있으면서 지는 죄를 그 한 가지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모르는 척하는 죄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하는 증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고 있는 거예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PPT 화면을 보면 말씀이 나오죠? 같이 보면서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아멘.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저주하는 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을 말해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옆에서 그 저주를 퍼붓는 소리를 어떤 사람이 듣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하는 죄는 사형에 처할 만큼 무서운 죄였어요.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았고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얘기한 대로 제사장이나 지도자에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습니다. 욕되게 했습니다. 이러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라고 신고해야 돼요. 그런데도 듣고도 모른 척하고 말을 해야 하는데도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저주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말하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똑같은 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어서 동일한 벌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들도 이렇게 알고도 짓는 죄들이 있어요.
물론 방금 말한 살펴본 것처럼 그런 죄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도 알고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잖아요. 오늘 목사님의 잘못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아마 그게 저학년 때였어요. 저 목사님 집이 좀 가난하고 또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을 하셨어요. 용돈을 받아야 되는데 용돈을 받지 못한 날도 많았어요. 35년 전이었으니까 그때 용돈이 한 50원? 100원 정도 받았어요.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었는데 먹고 싶은 건 많고 용돈은 없고, 그래서 하루는 몰래 아빠 동전 지갑에 있는 토큰을 훔쳤어요. 여기 화면에 보이나요? 토큰? 동그란 동전 중앙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건데, 옛날에는 버스를 타려면 이 토큰을 내야 버스를 탈 수 있었어요. 이 토큰 한 개가 100원이 좀 넘었는데 그걸 몰래 훔쳐서 가게 가서 목사님 먹고 싶은 과자를 사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지 못하고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아빠 돈은 내 돈이다 라는 생각으로 몰래 훔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번을 했는데 아빠가 왜 내 돈이 토큰이 계속 없어지지 라고 혼잣말로 하실 때도 옆에서 나는 모른 척 시치미를 뗐었어요. 그날도 그렇게 훔쳤는데, 근데 아빠가 버스를 타러 나갔다가 토큰이 없고 또 다른 돈도 없었나 봐요. 일을 못 나가고 집에 와서 놀았어요. 저 때문이었죠. 근데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아빠는 알면서 이불로 봐줬던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때 아빠 토큰을 훔친 잘못이 천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지 못하고 저지르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알면서 짓는 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 소개하는데 바로 함부로 맹세한 죄예요. 4절 화면에 보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아멘. 성경에서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가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겠죠.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게 돼요. 그래서 좋은 마음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에 맹세를 해야 되고, 맹세했다면 꼭 지켜야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한 말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너무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 진짜다, 믿어달라, 꼭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없었는데 괜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가지고 내가 잘못을 저질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함부로 맹세를 했구나, 그때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구나, 이건 내 잘못이다 라고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경우를 말해요. 자기도 모르고 지은 죄를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지 않나요? 당시에는 잘 모르고 말하고 행동했는데 지나고 나서 이건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렇게 말하고 행동한 것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어 했겠구나, 아마 지금도 있는데 아직 깨닫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고 학년이 올라가면 점점 깨닫게 돼요. 과거에 자신의 흑역사였음을 깨닫고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목사님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말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부산에 있을 때 초등부를 맡았어요. 그때는 전도사님이었거든요. 지금은 그 친구가 대학생이 되었는데 그때는 그 친구가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었어요. 친했거든요. 그래서 별명을 지어줬어요. 채시였는데, 그래서 약간 통통하고 귀엽다는 의미로 채돼지라고 불렀어요. 채돼지 이렇게. 동생들이 있을 때도 또 친구들이 있을 때도 채돼지라고 불렀는데, 저는 친근감, 좋다는 의미로 그렇게 불렀는데 그 친구는 그 별명이 듣기 싫었나 봐요. 친구들한테도 그 소리를 듣게 되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기 싫다 이런 얘기도 나중에 듣게 되었죠.
그래서 목사님은 그 친구가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제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좋은 마음으로 그 친구를 친근하게 부른 것인데 그 친구에게는 이 최대진한 별명이 상처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로는 별명을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불렀어요. 이렇게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그 죄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 동물을 잡았어요. 신분에 따라 제물이 달라졌는데 대제사장이었다면 높은 신분이었기 때문에 가장 비싼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야 했어요. 또 족장, 지도자라면 순염소를, 평범한 평민이라면 암염소나 어린 양을, 그리고 만약 가난한 사람이었다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 근데 진짜 돈이 한 푼도 없다면 밀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한 요 정도의 그 밀가루면 받침이 되었어요. 이것을 보면 돈이 많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도자나 평민이나 자기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신분에 맞게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그 제물을 제사장 앞에 끌고 가서 그 동물에다가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직접 그 동물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기도? 내 죄를 그 동물에게 전달시키는 정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정가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태울 건 태우고 피를 흘리고 또 그 피를 바르면서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사함받았다,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해주면 죄를 용서받았던 거예요. 그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약시대처럼 죄를 지었을 때 동물을 바쳐야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면 돼요.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고, 친히 제물인 어린 양이 되어 주셨고,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제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혼자서 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자 제물이자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하지만, 동물을 잡아야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드린 십자가 죽음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내버리셨어요.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 모든 세대의 죄를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죄 용서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구약 시대처럼 제사장도 제물도 제사도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진실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를 보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하여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 1서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PPT 화면에 말씀이 나오죠?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란 말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그러니까 모든 잘못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용서해 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만 그러는데 이게 왜 죄야?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예수님 맞습니다. 제가 알고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모르고 지은 죄도 깨닫게 되었을 때 사실 처음에는 예수님 잘 몰랐어요. 나중에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일부러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모르고 지은 죄라도 깨닫게 되었을 때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주 한 주를 살아가길 바라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저 몰라요. 왜 나만 그래요? 저 친구들도 그러는데 이렇게 거부하거나 도망가지 마시고 제가 그랬어요. 제 잘못이에요. 라고 진실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보시면서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실 거니까 꼭 이렇게 죄를 용서받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모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연약하여 알고도 지을 때도 있고 또 모르고 지을 때도 있습니다.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싫어하시고 멀리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동물주사 받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왜 쟤만 그래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변명하지 않고 제가 그랬어요. 제 잘못이에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진실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참된 우리 아이들 되도록 친구들 되도록 붙들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대면 예배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해요. 이어지는 광고도 꼭 들으시길 바라요.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올해부터 초등부 부장교사를 맡게 된 조현희 선생님이에요. 앞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가 되도록 선생님과 함께 노력해봐요. 오늘 광고는 4가지예요. 첫 번째, 다음 주 예배는 대면 예배로 드릴 예정이에요. 그동안 교회에 오지 못해서 서운했던 친구들,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만날 수 있겠죠? 혹시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변경되면 부모님을 통해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3월이 시작되었는데도 매일 성경이 없어서 묵상을 시작하지 못했다고요? 그렇다면 이번 한 번은 교회에 와서 내 매일 성경을 가져가도록 해요. 초등부실 입구 왼쪽 탁자 위에 매일 성경이 놓여 있으니까 시간 날 때 와서 꼭 가져가기로 해요. 매일 성경을 받았다면 무엇 해야 될까요? 주야로 묵상해야 되겠죠? 주야로 묵상했다면? 그렇죠. 밴드에 올려서 우리 모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입학한 지 벌써 며칠이나 지났는데 만나지 못하고 있죠? 다음 주 대면 예배 때는 우리 1학년 친구들의 환영식이 있을 예정이에요. 모두 함께 축하해주세요. 네 번째, 이제 중1이 된 언니 오빠들의 수료식이 주일 오후 4부 예배 때 있을 예정이에요. 수료식과 함께 입학식이 진행될 예정이니 많이 오셔서 축하해주세요. 초등부 친구들, 개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하지만 이럴수록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무엇 해야 될까요? 그렇죠. 늘 말씀 묵상, 기도하기 잊지 말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